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부활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 부활과 승리가 나의 부활과 승리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요즘 감기가 좀 많다고 하네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과 부활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주보에 있는 제목을 좀 바꿔서 오늘 온 세대 예배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답게 해야겠죠? 자, 초등부 아이들 다 물어봤어요. Power of Love 뜻을 다 알더라고요.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오늘 아까 마리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마리아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리아들입니다. 이 의미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던져줄 수 있어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승리하게 됐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됐다라는 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꽤 오래전에 바라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봤죠? 바라바가 누구였어요? 나였잖아요. 바라바가. 아무개라는 사람, 사람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아들의 아들 누구예요? 우리 모두를 말하죠. 마리아라는 이름 또한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원래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7 귀신 들렸던 사람. 그의 직업은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세리와 함께 더불어 가장 힘들었던 창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우하고 원치 않았지만 정말 인생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 회복되었다, 변화되었다, 오히려 역전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한 명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 사람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죠.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누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위에 1절에 보면 마리아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때 힌트가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인들이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의 이모죠. 예수님의 여동생 혹은 언니겠죠. 성경에 보면 글로바라는 사람의 아내인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과거에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게 무슨 빈, 무슨 희 이런 이름 별로 없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남자아이들 보면 옛날에 우리 국어책 보면 남자아이들은 철수야, 여자아이들은 영희야 이렇게 많이 얘기했죠. 당시 유대 땅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돌 던지면 맞는 사람 김아무개 하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것처럼 여성들의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그래서 히브리어로 마리아가 미리암이라고 했어요. 미리암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계속 미리암, 구약의 미리암, 신약의 마리아. 이름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고통스럽다, 쓰다. 두 번째 의미는 반전되다, 역전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아주 고통과 쓴 인생에서 역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간접적으로 또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본문의 마리아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일반 소시민, 쓴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고, 참 사랑했고, 그 결과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부활의 말씀의 시작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연결되고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되고 또 하나 되는 것이다. 자, 예수님 만나고 마리아가 인생 역전했다 그랬어요. 무슨 역전이냐? 여러분, 사랑은
힘이 세다 그러죠. 오늘 제목처럼 사랑의 힘이 세잖아요. 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의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병들고 연약해져도 사랑의 힘이 더 셉니다. 사랑이 진짜 사랑이 있다면 실수하고 허물이고 연약해도 무너졌어도 다시 또 찾아가고 다시 또 회복하고 다시 또 이렇게 세우는 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아닐까요? 뭐 부모도 완벽한 존재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장 이 세상에 대입해 볼 만한 게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자녀가 어떤 상태여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제일 예쁘게 돼 있지요.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이기도 하고요. 때론 자녀에게 실망이 되더라도 또다시 부모의 사랑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리아가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됐냐면 생명의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생명의 관계. 성경을 보면 사랑했다라는 것이요, 나눠져 있는 것이 하나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단어로 표현하면 이제 연결된다 그러죠. 이렇게 와이파이 연결되는 거 중요하잖아요. 와이파이 연결 안 되면 우리 학생들은 이제 데이터 다 써가지고 힘들잖아요. 근데 와이파이 딱 되는 곳에 가면 어때요? 연결이 딱 되면 마음이 편해지죠. 카톡도 하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뭐냐? 요즘 나오는 드라마나 우리가 흔히 인간관계에 있는 그런 사랑하고는 조금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좀 더 크고 원대한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주보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랑이 뭘까요?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애틋하고 하나님이 간질간질하고 하나님 심장이 콩닥콩닥한 그건가? 물론 그것도 사랑이지만 더 커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 안에, 즉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을 하면? 사랑을 하면. 여러분, 사랑은 연결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이 사랑을 못해요. 내가 아무리 연결되고 싶고 내가 아무리 함께하고 싶어도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근심이 있으면 사랑이 깨어지고 흔들리지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근심, 염려와 초조, 불안 이런 거를 극복해내는 거예요. 극복해서 뭐 한다고요?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 우리 지난주쯤이었어요. 말씀. 모든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뭐예요? 사랑했지만 두렵기 때문에 사랑이 깨진 거예요. 사랑했지만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베드로, 내가 주님 제일 사랑해! 했는데 정작 그 두려움이 압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거죠. 마치 풍랑 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갈릴리오에 오라.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갔죠. 근데 귀에 뭐가 들려요?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들어요? 두려움이 드니까 예수님이 있고 내가 기적을 행하는데도 또 퐁당 빠져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반대되는 영적인 개념은 두려움이에요. 우리 삶의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내 생각이지요. 그런데 마리아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이모 마리아와 여러 마리아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이들은 제자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코스웍 한 게 아니라 목회자 후보생 된 게 아니라 목사님 라이센스 받은 게 아닌데 그들은 진짜 주님을 사랑했어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 뭐예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예수님 내릴 힘도 없고 예수님을 제가 있는 무덤에 장사 지내시죠? 할 만한 경제력은 없었어요. 그럼 여인들이 한 게 뭐예요? 우리 요즘에 있는 이 경제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 시작에 있는 힘의 논리로 보면
아무 쓸모 없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울면 뭐해? 뭔 의미가 있어? 뭐 F야? 감정적이야? 네. 저 같은 사람이, 못된 사람이 그럴 수 있겠지만 여인들은 뭐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떠나지 않은 겁니다. 연결된 거예요. 심지어 1절 보니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 안식 후 첫날은 언제냐면 우리로 따지면 일요일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건 금요일 오후 3시쯤.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아침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뭐 내용은 그렇지만 지금 핵심이 뭐냐면 여전히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또 거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또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헤어진 연인이 있으면, 네? 이렇게 연인이 있던 뭐 카페라든가 그런데 또 혼자 이렇게 궁상맞게 이렇게 가 있죠. 전화 안 오나 핸드폰 보고 있지. 뭐예요? 아직 뭐가 남아 있어요? 사랑이 남아 있으면 연결되고 싶은 거죠. 하나 되고 싶은 거죠. 네. 마리아가 지금 딱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어요. 분명한 베드로보다 더 사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새벽 아침에도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연결이 되고 하나 되는 겁니다. 너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뭐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시체말로 예배 한 번 더 드리면 천국 가고 한 번 더 드리면 지옥 가냐, 그게 아니죠. 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공동체 모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볼도 차는 거예요. 예수님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아우팅 가셔서 뭐 해물탕을 드시든 떡볶이를 드시든 저 석촌호수를 가시든 코엑스에 페어, 문구 페어를 가시든 괜찮아요. 왜요? 그곳에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공동체는 주님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둔 몸된 교회라고 하죠.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연결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찬양을 잘 불러야 됩니다. 왜요? 찬양을 부르는 게 뭐예요?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푸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찬송 부를 때 주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참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고통스럽다고, 물질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같은 얘기인가요? 건강이 그렇다고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갑자기 이대로는 안 돼. 예배 인원이 너무 적어. 온라인 연결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미디어팀 얘기하니까 5가정이 온라인 예배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갑작스럽게 했지만 어떻게든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주님과 연결되는 자리,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하나 되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맙시다. 주님이 만드신 교회의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의 목장, 또 우리 아우팅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포기하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연결되고 하나 되는 거라고 했죠. 두 번째, 사랑하면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진짜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은 무덤가에까지, 다다음 날까지도 갑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 되는 겁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0장 11절 12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천사가 2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시신이 있는 자리 보면 하나는 머리 쪽에 이렇게 앉아있고 시신이 있던 자리 하나는 다리 쪽에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근데 가운데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이 이미지가 뭐냐면요,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좌우편에 두 강도가 이렇게 있죠. 그 가운데 예수님은 계셔요.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거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죠. 지금은 두 양쪽에 천사가 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지만 계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마리아 눈으로 딱 보기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왜요? 인간의 눈으로는 전날밤 십자가 양편 두 강도 옆에 돌아가셨으니까 안 계시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 돌아갈 때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지금은 빈 무덤에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죠. 주님의 음성 들어요, 못 들어요? 뒤에도 나와요. 뒤에도 나오는데 못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연결되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공동체 모임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죠. 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과 연결되고 싶지만 다 주님 보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마리아 주님을 못 보고 있어요. 주님을 못 듣고 있어요. 이때 천사가 물어봅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여자는 지금 마리아죠.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이 물어봐요. 마리아야, 여자야, 왜 울어? 물어보죠. 천사가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 답을 아실 거예요. 지금 천사가 왜 물어볼까요? 울 필요가 없죠. 왜? 부활하셨으니까. 슬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약간 뉘앙스는 거예요. 야, 지금 정신 차리지 울 때 아닌데 왜 울어?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닌데? 마리아야, 여인아 왜 울어? 그랬더니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를 봐요, 못 봐요?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죠.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없어졌잖아요. 예수님 없으니까 울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지 보십시오. 마리아가 주님 사랑했나요? 그래서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 곁에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해서 왔지만, 주님 앞에 왔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 봐요, 못 봐요?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14절 봅시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이 뒤에 딱 서 있었어요. 이제 마리아가 빈무덤 사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왔어요. 무슨 몸으로 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리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안 보일 수 있게? 보일 수 있게 왔어요. 그리고 딱 서 계셨어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봤죠? 봤는데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예수님과 평생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까지 지켰고 예수님 빈무덤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앞에 딱 서 있는데 예수님이 서 계셨으나 예수인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바로 아주 영적인 얘기예요. 이게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예수 앞에 나왔다고 다 예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의 음성을 듣고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자,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들려요. 예수님이 갑자기 여자여 음성 변조했을까요? 여자여 뭐 거룩하신 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을까요? 생전의 그 음성 그대로입니다. 맞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누구예요? 그 이렇게 무덤가 가보면 거기서 이렇게 월급 받고 그 앞에 관리소 지키는 분들 있죠? 그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사랑해서 예배도 오고 예수를 사랑해서 찬송도 부르지만 주님이 계신데 주님을 못 봐요. 주님이 부르는데 못 들어요. 왜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보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나요? 아직도 무덤에 죽은 시체로 썩은 내가 나고 있나요? 부활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죠. 그게 우리 기독교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 평소에 마리아가 예수님 뭐라고 불렀게요? 라보니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평소에. 지금 마리아는, 자, 15절과 16절 사이에 엄청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죠? 왜요? 동산지기야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 불러요? 라보니, 이는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라 했죠. 뭐예요? 원래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소식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소식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죠? 지금 이때 부활한 게 아니에요. 맞죠? 이미 부활하셨죠?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여자요. 맞죠? 천사도 여자요. 근데 이때 뭐라 불렀어요? 마리아야, 영희야, 아무개야, 개똥아 라고 그 흔하고 그 천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그때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생명의 시작이고 다시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하고 싶어요. 내가 진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말 몸이 너무 힘들고 그래도 내가 주님 예배 드려야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 매주 이 자리에 와요. 예배 드려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 자리에 왔지만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천사가 나서 울지 마. 지금 그걸 그럴 때 아니야. 돈 없다고? 몸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는 데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슬픈 여주인공, 비련의 여주인공. 남자 주인공을 먼저 떠나버린 비련의 여주인공 울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말도 걸어요. 서 있어요. 보는데 안 보여요. 부르는데 안 들려요. 왜요? 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와도 이 빈 무덤가, 여기서 빈 무덤가는 주님이 임재하신 곳이죠. 바로 우리 예배당을 말하는 곳이죠.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있는데도 강도도 보여요. 두 천사도 보여요. 빈 무덤도 보여요. 멋진 음악과 아름다운 찬송가, 목사님 머리 자르고 왔네, 넥타이 바뀌었네, 보이지만 주님을 못 보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슬퍼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이제 연결이 끝나져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평생 살아온 가치관과 세계관과 요즘 말로 뭐예요? 그의 모든 것이 깨져야 돼요. 왜요? 지금 예수가 부활해서 서 있는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어제 죽었잖아요. 엊그저께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열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 얘기할 때 그 여동생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며칠 지나고 왔죠. 그랬더니 예수님 왜 이제 옵니까 하면서 하던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근데 뭐라 그래요? 왜 이제 왔어요? 일찍 왔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잖아요. 믿음이 있긴 있죠. 예수님은 병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위대한 능력이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믿음까지는 없어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없어요. 왜요? 그게 바로 내 생각으로 믿는 겁니다. 내 생각은 뭐 예수님 병 고칠 수 있다 없다? 있지. 예수님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다 없다? 나 그런 생각도 안 해봤는데. 내 생각, 내 가치가 내 판단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내가 아는 내 세계가 내 가치관만큼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지만 물질의 문제, 예수를 믿지만 뭐 건강의 문제, 예수를 믿지만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꼭 해야 하는 것들, 오늘 오후에 있어야 할 것들이 내 마음밭에 꽉 처리박히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연결되는 건 맞지만 뭐가 안 되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듣고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설교를 들어요. 네, 앞에 있는 김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는 주님이 아니죠. 저는 예수님이 아니죠. 저는 사람이고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웃기고 울리고 잘 들을까 적용할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도구예요. 저는 마이크예요. 그래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 가운데서 누군가는 마리아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없잖아요. 울다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네?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동산직인가? 동산직인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려면 구원받으려면 새로운 삶을 살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뭐예요? 내 가치관, 내가 중심되고 내가 살아왔던 내 그 중심이 깨어지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변화예요. 우리가 다다음 주에 우리 세례식이 있을 거예요. 세례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에 들어갔다가 안 돼, 더 있어. 더 있으라고. 제가 그런다 그랬죠. 우리 이번에 중등부 4명인데 한번 해볼까요? 큰 욕조 가져놓고. 그거 2단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약식으로 의미가 중요하니까. 근데 의미가 중요하지만 강력한 의미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 주와 머리채를 딱 잡고. 그래서, 목사님, 아니야, 좀 더 있어. 괜찮아. 죽지는 않아. 좀 더 있어. 코에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만큼 우리가 어때요? 안 깨지고 안 죽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 말씀하는데도, 우리 예수님 어디 갔어요? 나 비켜봐. 아저씨 나와봐. 우리 예수님 어디 갔어? 이러고 있어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1단계가 지났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죽음을 통과해야 돼.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NIDC 있죠?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했어요.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때요? 엄마 뱃속이라는 그 자궁이죠. 엄마의 뱃속이 세계죠. 세계. 온 세상. 네, 그게 유니버스예요. 내 전부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수액이 아니라 뭐죠? 제가 이제 양수가 가득 있고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 밖에서 막 사람들이 지나가요. 뭐 아빠라는 사람 지나가고 삼촌 지나가고 목사님 지나가고 이하나 빨리 나와 채아야 반가워 언제 나올 거야 얘기를 해요. 그 뭐예요? 그냥 우주에서 뭔가 소리 들려요. 뭐예요? 네, 그 아이는 그 자궁안이 인생의 전부예요. 근데 어느 날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궁이 이렇게 막 움직여요.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제가 그냥 막 움직여요. 그러더니 나가라 그래요. 갑자기 양수가 쫙 빠져나가요. 숨을 못 쉬어. 탯줄에 숨이 안 쉬어져. 그러더니 그 터널 같은 데로 나를 확 밀어내. 이제 어떻게 나 이제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 죽는구나. 이 아이가 죽어요. 그래서 그 조부터로 막 뛰어가지고 나왔더니 여러분 애기 딱 태어나면 어떻게 돼? 뭐예요? 울죠. 죽는 줄 알고 오는 거예요. 난 죽었다. 그래서 간호사 언니가 이모가 안 죽었어 임마 엉덩이 때려주면 이렇게 하는 거죠. 탯줄 자르고. 자 그때부터 세계가 바뀝니다. 엄마 뱃속이라는 세계가 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건 나의 임시 거처일 뿐이죠. 내 진짜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토끼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앵무새 토리도 있고 먼저 나온 이안이도 있고 채아도 있고 세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 아이에게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새로운 삶으로 나와야 됩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런 겁니다. 평생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지키고 싶었고 주님과 연결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고 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리아야 하고 말할 때 그 음성을 기억하고 이제야 주님 앞에 라보니 선생님 하고 놀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린 이 땅에 7, 80, 요즘에 건강하게 100년 이상 사시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 이후에 분명히 더 넓고 큰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딱 불러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인 줄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자기로 살았어요. 자기 믿음. 뭐 마리아도 권사님이었을지도 몰라요. 마리아도 목자 활동하고 했을지 몰라요. 뭐 해외 선교 다녔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걸 뭐 쉽게 말하면 자기만의 개똥 철학이 있는 거죠. 자기만이 내 생각, 내 믿음으로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곁에 머물렀고, 주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연결됨을 끝까지 놓지 않았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드디어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죽고 다시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신앙은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서야 되는 거예요. 욥기 말씀 보면 42장 5절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에도 변화가 있었죠. 그 전까지 하나님을 사랑했고 동방의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 욥기 마지막쯤에 갔을 때 드디어 듣기만 했던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변화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그때 어떻게 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돌을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선교적 사명이 확 올라와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고 진짜 사랑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올해만 해도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예배 드리시고 또 교회 다니고 봉사 많이 하셨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신앙과 구원의 열매는 세상 소리로 가득한 이 복잡하고 이 힘든 내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봐야 합니다. 이 우리의 시각, 이 1.5, 0.5, 우리의 두 눈으로 렌즈 끼고 보는 이 육안으로 주님을 볼 수는 없지 모르지만 주님의 살아계신과 역사심을 듣고 보고 주님 앞에 선생님, 여러분이 주님 어떻게 부르세요? 예수님 부르세요? 주여 부르세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의 음성으로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그렇게 진짜 사랑하면 사랑에서 사명으로 옮겨집니다. 사랑에서 무엇으로? 사명으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사명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마리아, 첫 번째는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 무덤까지도 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진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시작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뭐 벌어졌냐?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뭐 했다고요? 보았다. 그전에는 봤는데 못 봤죠. 근데 이제 내가 봤죠. 자신의 뭐예요?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과정과 예수 믿고 난 다음, 맞죠? 우리 제자들한테 하는 거, 그거를 보았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주께서 시작,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내가 들은 바를 말하는 거죠. 본 거, 들은 거를 전하는 걸 뭐라 그래요? 복음 증거, 전도. 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사실 예수님 부활했을 때 마리아 맨 처음에 가서 알려줬잖아요. 제자들한테. 제자들 왔죠? 막 뛰어오는 장면 있죠? 원래 이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이건 우리가 설교를 많이 좀 들은 것 같아서 오늘은 과감하게 생략했는데 10절 말씀 볼까요?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에 두 제자가, 여기서 두 제자는 베시하고 요시예요. 베시하고 요시, 베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뭐예요? 퇴근하니라. 퇴근했다. 귀가 조치했다. 하교했다. 수업 끝나고 발 닦고 자빠져 잤다. 누군데요? 제자들인데.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인데 빈무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서 발 닦고 자야죠. 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현이 조금 그래서 죄송하지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지만 주님을 못 보고 못 듣고 오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는 거죠. 네? 이사야 말씀은 성전 앞마당만 밟고 예배당 마당만 밟고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지만 주님 사랑하고 제자 훈련 받았고 주님 안다고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하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연결이 끊어져 도망갔어요. 그 주님 음성도 빈무덤 보고 야 없다 큰일 났다 어떡하니 112 신고해. 이건 119야 어떻게 사리 탐정을 고용해야 되나. 아마 복잡할 거예요. 지금 집으로 돌아갔지만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연결되어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참사랑에 대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기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연결되고 우리를 구원하고, 복음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즉 끊어지지 않고, 영생 뭐예요? 연결되고 하나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복음의 3장 16절을 썼는데요, 놀랍게 요한 1서 누가 썼어요? 그것도 요한이거든요. 똑같은 3장 16절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린 누구예요? 우리 제자들. 예수님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시작. 우리가 이로써,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주님과 연결되고 하나 되는 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계속 시작.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 왜 목숨 버릴까요? 내가 듣고 본 바를 전하다가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손해본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가 아니라, 요즘 성경을 하면 형제들을 위하여 통장에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을 위하여 내 몸이 몹시 피곤해지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속상한 일 겪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리아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됐다, 사명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보고도 그냥 간 제자들의 대조적인 모습인 거죠. 네, 예배를 드리고 내가 자칭 참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주님이 정말 사랑하면 주님과 떨어지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주중에서도 주님을 사랑합니까? 예배 시간에만 사랑합니까? 내 삶으로 사랑합니까? 삶으로 사랑한다라면 주중에도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개야, 마리아야, 바라바야, 김목사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듣고 주님 앞에 선생님, 주님 하고 대화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목장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보고 서로 사랑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세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복음 전한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한국말로 하면 사랑의 힘. 네. 누구를 사랑하는 걸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들어보신 구절이죠. 네 바로 앞에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써 있거든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누가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공회 앞에서 예수를 죽였던 그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과 학자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누가 말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이 굉장히 점프를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보았고 주님이시여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마리아들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사랑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첫째,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이번 주 우리가 수요일에도 좀
목자들 모여서 기도하자. 네. 나 목자 아니면 못 가나? 그건 아닌 것 같아. 금요일에 바쁘고 힘들지만 이번 주만큼은 좀 참여하고, 너무 어려우면 온라인이라도 예배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 화단을 갖고 꾸미죠? 네, 우리 부활절 준비하면서. 네. 목사님 저는 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네. 꽃에는 관심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면 함께 모여서 함께 동참하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말하는 목사님, 말하는 우리 목자님,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향한 음성과 그 모습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요. 끝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활에 우리가 요한복음 18, 19, 20장이죠? 네, 21장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쭉 보면서 예수님 부활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요, 기독교의 그냥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 사랑하면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주님